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서 6장 1절로 3절까지 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로 3절까지 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앞에 부분 설교의 마지막 결론이다 라고 봅니다. 후반부 4장서부터 마지막 호세아 마지막까지 9개의 설교로 배치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설교의 마지막 결론 부분이고 호소 부분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의 비난과 경고의 말씀이 이어지고 난 다음에 심판의 말씀이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결론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비참한 절망 상태에 떨어졌는데 여기에서 말지 말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말하는 호세아의 호소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스라엘이 회개하면 밤이 지난 다음에는 꼭 아침이 오듯이 늦가을에는 항상 이른 비가 오고 봄에는 항상 늦은 비가 오듯이 바로 앞절에서 이스라엘을 떠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고 다시 돌아오실 것이다 라고 호세아가 희망 섞인 전망 가운데 또한 예언의 말을 담아서 그렇게 간절하게 말하고 있는 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몇 가지 면에서 논란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같으면 이게 과연 누구 말이냐 이 말이죠. 누구의 말이냐. 저는 호세아의 말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만 여러 학자들이 의견이 좀 갈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뭐냐 할 것 같으면 제사장이다. 제사장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제사장들이 맹렬한 비난을 받았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회개하는 의미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백성들이 하는 말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곁을 떠나신다는 말씀에 충격을 받은 백성들이 하는 말이기도 하다. 이 말씀이죠. 만일 백성들이 하는 고백이라면 이 말은 그들의 진실된 마음을 담은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고 혹은 말도 안 된다. 4절 말씀을 보면 연계를 해서 보면 그것은 잘 해석이 안 된다. 왜 그러냐면 4절에 보면은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더라. 그랬으니까 쉬 없어지는 이슬 같은
그런 너희들의 그런 그 마음 아니냐. 그와 같은 마음으로 너희들이 또 그렇게 하는 마음이라면 그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예, 이렇게 해서 4절서부터 6절 말씀이 진정한 회개를 입증할 만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불만과 좌절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백성들이 하는 말이다 라고 말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앞뒤가 맞지 않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선지자 호세아가 두 번째 설교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호소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들을 향하여 주는 그런 기도와 같은 말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의견이 엇갈립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회개하는 의미에서 했다 하는 말이다. 아니다. 백성들이 하는 말이다. 아니다. 선지자 호세아가 하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의견이 있는데 저는 이것이 호세아가 하는 말이다. 호세아가 하는 말이다 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거처로 돌아가셔서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겠다고 말씀을 이제 하셨거든요. 예. 자, 그와 같다 하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기다리고 있다는 것 같으면 그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자 라고 호세아가 말한다고 하면은 문맥적으로 맞지 않느냐 이 말씀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호세아서에서 6장 1절서부터 이제 이 3절은 호세아서의 하여튼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라고 하는 이 유명한 구절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호세아서에서 호세아의 음란과 우상숭배의 근본적인 그 원인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그래서 우상숭배를 섬기게 되었고 우상숭배를 하게 되었고 동시에 마음이 음란해져서 가나안적 문화와 그들의 종교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우상숭배와 즉시 도덕적 타락으로서의 음행을 같이 저지르고 동시에 세상은 폭력적 세상으로 만든 그러니까 평화가 없는 샬롬이 없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요체는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돌아가서 하나님을 알자. 이것이 문제 해결의 치우침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호세아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가지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좀 알고서 좀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이 말이 호세아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아니겠나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백성에게 두 가지를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라는 말로 눈물 어린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예. 호세아서에서도 이 돌아가다라는 개념으로 묘사되는 이 회개가 아주 중요한 말로 되어져 있는 것 사실이에요. 그러나 호세아서의 본답 같으면 우리가 늘상 얘기한 거 하더라도 이스라엘은 지금 회개할 수가 없어요. 회개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정해졌어요. 네. 그런 정해진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은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시라는 점에서 이제 몇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심판이 정해져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그 자체는 음란한 마음으로 굳어져 가지고서 더 이상 그들의 마음으로부터 칼이 가득 차가지고 스스로 돌이킬 수가 없는 형편이지만은 호세아는 마지막 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호세아에서의 이 선지자적 전망이라는 것은 결국 어떤 것이냐면 바벨론 포로까지 가고, 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까지, 또 어쩌면은 마지막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어쩌면은 신약시대에 있어서의 복음적인 차원에서 돌아오는 데까지, 그래서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은 진정한 참된 회개를 통해서 참 이스라엘이 되어가지고 돌아오고 참된 성전을, 그리스도 중심적 성전을 짓는 데까지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아주 넓은 전망을 가지고 좀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바로 이 회개가 안 돼요. 회개 한 달 지나도 이게 잘 되질 않아. 하나님의 심판은 결정적이야. 바벨론 포로는 이미 결정적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근데 이 지금 선지자의 메시지는 어디까지를 전망하고 있냐면 바벨론 포로는 기정사실화하고, 그 다음에 돌아오는 것까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2의 출애굽으로 돼가지고 다시 형성되는 이제 참된 이스라엘까지를 전망하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다.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이게. 찢으셨으나. 예.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는 건 언제냐면 찢고 난 다음에. 예. 우리가 5장 14절에서 하나님을 물어뜯는 사자로 묘사했어요. 그런 이미지로 묘사했습니다. 물어뜯어. 완전히 다 물어뜯고 난 다음에, 갈기갈기 찢어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자는 자기 굴에 돌아가서 쉬고 있어. 그 다음에 그까지 좀 얘기 다 했잖아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돌아오기만 한다면 이스라엘은 사자의 이빨에 치명적인 상처를 받았지만은, 지금 하나님을 사자로 묘사하는 거예요. 치명적인 이빨에 치명적인 상처를 받았지만은 그 다음에 그런 경우에 있어서도 다시 치유해 주실 것이다. 치유해 주실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찢어지는 건 비정사실화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 둘째는 뭐냐면 그가 치셨으나 다시 아물게 해주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네, 아물게 해주실 것이다.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해주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이스라엘 상처가 이제 심각해요. 예. 찢어졌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가지고 지금 그들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러나 다시 싸매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다시 완치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말합니다. 이틀 뒤에 우리를 살리시고 사흘 뒤에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쓰러졌어요. 찢어졌어요. 넘어졌어요. 그러나 이틀 뒤에, 사흘 뒤에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사자의 이빨에 찢겨서 이미 죽음을 당한 자들까지 살려주실 것이다. 이미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요거는 두 가지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는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그러나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라고 해석하는 것은 지금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신약까지 연결되는 예언적 전망하고는 좀 모자란다. 그럼 신약까지 연결되는 예언적 전망으로 생각해 볼 때 요거는 부활하고 연결을 지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건 부활 개념이 구약적으로 표현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바대로 그 호세아서의 예언적 전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바벨론 포로 가고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 돌아오는 거 그 다음에 신약 시대에 참된 이스라엘들이 형성되는 거 그래서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게 되는 것까지를 포함한다고 한다 같으면 이틀 후에 살리시고 사흘 후에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포로로 돌아와 가지고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그거까지만 얘기하는 건 아닐 것이다. 그래서 예언적 전망의 그로 볼 때 이것은 마지막 부활까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 부활 안에서 부활로 다 연합한 자들을 통해서 다시 그들을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데까지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이 이 호세아의 예언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한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지 3일째 되는 날에 살아난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과 관련지어서 구약적으로 그의 부활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렇게까지 해석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예.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은 바로 이 본문에서 부활, 구약의 부활의 예언으로 이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신 것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진 일이다 라고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얘기를 했어요. 곧 예수님께서 3일째 부활하신 것을 성경에 기록된 대로 되어졌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이라는 게 뭐야? 바울이 말하는 의미에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됐다는 건 곧 구약 성경을 말한다 이 말이야. 곧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바 바로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바울이 성경에서 예언된 대로 그가 부활했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얘기했다 이 말이야. 곧 구약에서 죽은 자가 3일 만에 살아난다는 말을 직접 언급하거나 암시하는 말씀은 여기뿐이에요. 바로 여기뿐이에요. 그러므로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이 말씀을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하는 구약적 배경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3일째 회복된다고 하는 것은 3일째 회복된다. 우리가 이제 이틀 후에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3일 후에 이렇게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죽은 자를 살려주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선지자의 이 지금 상황, 지금 망할 수밖에 없고 지금 찢기고 지금 하나님의 치심으로 말미암아 다 흩어지고 완전히 중국같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을 나중에 진정한 참된 이스라엘로 되살리려고 하시는 계획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그때 당시에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가지시고 지금 너희를 지금 대하고 있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말을 안 들어. 그들이 듣지는 않아. 듣는 귀는 이미 다 이게 다쳐가지고
이 마음 듣지 않고 그들의 마음에는 그게 들리진 않지만은 그 마음을 안타깝게 돌아가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만 우리가 그분 앞에 살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백성들의 곁을 떠나신 상황이 5장 15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랬잖아요. 5장 5절에. 예.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그러니까 이러한 역사적 전망이 결정됐는데 그 역사적 전망을 꿰뚫어 보면서 큰 전망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예.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들이 살아야 될 텐데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들은 그야말로 부조리함과 우상숭배와 대인관계, 전쟁, 배고픔, 질병, 그 다음에 이산가족 되고 온갖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정말 고통의 세월을 지금 겪어야 돼요. 네. 그러나 예언자는 말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릴 것이다. 다시 재현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이 없어서 그렇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알을 회복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가지고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로 되어지고 그 정상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고 그 관계를 정상화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 관계를 점점 더 깊이하고 넓히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되 자기 백성들의 죄악을 오래 참고 또 참고 참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무수히 많은 선지자를 계속 보내서 말씀하신 하나님. 그리고 숱한 역사적인 사례, 악한 왕들, 그 다음에 악한 일들,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내셔가지고 계속 그들을 그 회개를 촉구하고 그렇게 하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즉시 망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날에도 깊이 있게 참고 또 참고 계시면서 그들 중에 몇몇도 남은 자들을 두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암 그리고 관계를 이어나가도록 남은 자를 두시면서 그 시대에 등불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망하게 하시지만은 찢으시지만은 결국 마지막에는 다시 살리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게 하실 바로 그 하나님을 알자 이거지. 알자 이거지. 왜 이런 하나님을 모르느냐 이 말이죠. 보지 않은. 예. 그래서 하나님은 각자의 하나님이시지만 언약 공동체의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너희는 정말 알아야 된다. 이런 계획을 가지시고 너희를 대하시는 하나님, 그런 것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우리들이 알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추구하고 갖게 되면은 먹이를 찢고 굴로 돌아가 버린 사자처럼 떠나신 여호와이시지만은 다시 그들을 찾으실 것이다. 다시 찾을 것이다. 네. 밤이 지나고 새벽이 오면은 어김없이
여명이 오듯이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찾아오실 것이다. 네. 그의 나타나심이라고 했어요.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꼭 오거든요. 네? 늦은 비 오시고 이른 비 오고 늦은 비는 꼭 오지 않느냐. 네. 그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이런 하나님 아버지를 알자. 예. 밤이 지나고 새벽이 되면은 여명이 분명히 오지 않느냐. 응? 동이 트면은 얼마나 기쁘냐. 어둠이 지나가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때 우리가 얼마나 기쁘냐.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꼭 찾아오신다. 비가 와야 파종을 하고 곡식이 자랄 수 있는 것을 잃게 하는 농부 너희들이 아니냐. 비가 제때 와가지고서 날 때 그 제때 오는 비가 얼마나 기쁘냐. 그와 같이 하나님이 오신다. 햇빛과 비는 풍요로움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 아니겠습니까? 매일 아침마다 대지가 밝아지고 이슬이 내려가지고서는 생물이 자라고 해마다 가나안 지역에 내리는 가을비처럼 땅을 더시는 봄비처럼 이스라엘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들을 풍성하게 해주실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하나님을 너희들이 왜 모르느냐. 이 이스라엘아 하고 탄식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가지고 이런 하나님을 알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있잖아요. 탕자의 비유. 반대로 요즘에는 탕자의 비유라고 안 그러고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라. 아버지의 비유. 아버지는 기다린다 이겁니다. 아버지는. 이 기다리는 아버지를 모르고 탕자는 무조건 자기 욕심에 가버리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아버지의 재산을 쌓아 짊어지고 도시로 가도 그 아들은 그 아들이야. 자기 아들. 절대 아버지는 아들을 잊어버리질 않아요. 아들을. 자기 집에 있을 때도 자기 아들이야. 자기가 죽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유산을 가지고서 가지고 탕진하고 있는 아들도 자기 아들이야. 계속 아버지는 기다리는 거예요. 계속 아버지는 기다려. 하루도 그 기다림을 이제 끊지 아니하고 이 동구 밖에 나가서 기다리는 거야. 아버지는 기다리다가 결국은 그 아들을 찾고 만다. 이게 핵심이라 말이에요. 그리고 찾을 때 그 아버지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느냐 말이에요. 이게 비유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아버지의 기쁨이 큰데 그 아버지의 기쁨을 너희들은 모르느냐 말이야. 이 말이거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알자 이 말이죠. 알자. 예. 그래서 단순히 어떤 수학적인 지식, 과학적인 지식 이게 아니다. 이게 어릴 때는 아버지 마음을 모르잖아요, 우리가. 근데 자기도 나이를 먹고 세상에 나가서 살아보고 이런저런 어려움도 겪어보니까 생각이 딱 나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이럴 때 이렇게 하라고 했지. 우리 아버지가 계시구나. 빨리 아버지 가서 하소연 해야 되겠구나. 아버지가 계시니까 피할 곳이 있구나. 아버지, 이따가 저녁 때 갈게요. 이따 저녁 맛있게 먹읍시다. 아버지가 큰 위로가 된다 이 말이에요. 네. 그때 가서야 그 아들은 우리 아버지에게 내가 잘못한 게 많구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 주시지. 그래. 그리고 아버지를 기대고 아버지의 마음을 하니까 아버지는 기운이 마음이 빠지고 꼬부라지고 얼굴에 주름이 많고 머리가 허하고 눈물이 쏟지만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아버지를 젊은 아들이 끌어가면서 아버지 하고서 그 깊은 마음을 부장 안에 나눈다 이 말이에요.
저는 우리 재용이가 여기 있지만은 재용이하고 우리 이 집사님이 둘이 친해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랬고 저랬고 이랬고 저랬고 서로 눈을 눈길을 주고받는 거 보면은 그거 굉장히 보기 좋아. 응? 아주 보기 좋아요. 네. 그리고 재용이는 아버지의 기대하는 마음과 아버지의 그 사랑을 저버리지 말아야 돼, 재용아. 알았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을 좀 기다리고 있다 이거야.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비같이 어김없이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시다. 하나님은 대책을 가지고 계시고 살 길을 가지고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을 알자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 싫다고 다 우상숭배하고 그 마음에 악함을 가지고서 비정하게 사회로 움직이나고 십계명 다 때려 치워버리고 말이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은 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끝까지 대책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계신 바 그 하나님을 너희들 알아야 되지 않냐 말이죠. 결국 하나님 어떻게 오셨어요? 바벨론 포로, 바벨론 귀환, 스룹바벨 성전, 그 다음에 진정한 성전 오셔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 더 오순절 성전 만들어가지고서 성령 강림으로 오셔서 그게 영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딱 들어오게 해주셔서 이제는 말이야 양심을 가지고는 이제는 제정신을 가지고는 하나님 배반하지 않는 참된 성령의 천으로서의 마음을 가진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참 만들어가지고 진정한 성전에서 예배를 다 예수 성전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아버지 종말에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가 서서 하나님께 이제 제대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를 찾으신다고 얼마나 오래 참으셨습니까? 아버지께 나갑니다. 나오는 백성은 우리를 맨다로 놨다 이 말이야. 이 예언자의 전망은 여기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 얼마나 은혜로운 건지 모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은 책이에요. 근데 이것도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 파리처럼 그때까지 튀는 거예요. 에이가 무슨 하나님은 지금은 주먹이 가깝지. 법은 멀고 주먹이 가까워.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역사는 언제 이루어질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는 찬송에서 배우는 시편 찬송이 다 그래. 주여 오늘 부른 자도 주여 어찌에 멀리 서 계시며 어찌 환난 때 숨으시나이까. 악인이 하나님 멀리 있어. 악인이 심히 박해하오니 제껴에 빠지도록 하소서. 입엔 저주와 해울과 포악 혀밑에는 욕과 죄 있나이다. 무지한 자를 저가 죽이며 그 눈은 의로운 자를 봅니다. 또 의로운 자 없나 차례라고 죽이라고. 그들이 마음에 이르길 뭐라고 말하냐면 난 요동치 않고 환난 안 당한다. 이렇게 그들은 말한다. 주님이 감찰하지 않는다고 하고 하나님이 없도다. 이렇게 얘기한다. 어디서? 지금 현실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자기네들이 보기엔. 교만한 자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 에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주먹이 세지. 하나님이 어디 있어? 힘 있는 자가 세지. 그러니까 나는 그냥 윗대을 바치고 막 하면 내가 소욕대로 막 하고 그때 지옥이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죽음이 내는 게 어디 있어? 내가 낭영명처럼 살 거야. 에이, 나 죽어도 나는 좋아. 난 죽어도 좋아. 그냥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나한테 할 거야. 지금의 현실, 바로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그것밖에 못 본다 이거예요. 이 세상밖에 못 본다. 그래서 선지자는 어디까지 봅니까?
역사의 끝을 바라보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싸매어 주시고 이렇게 주시고 도로 찢어졌으나 새로 모든 것을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그런 하나님을 알고 바로 그 하나님을 제대로 좀 알고 믿자. 이스라엘아, 이 안타까운 선지자의 이 고통을 가지고 지금 하는 얘기예요, 이게. 여호와를 우리가 힘써하여 보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하나님을 참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